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깨달음의 밝은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뜨거워지며 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2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건너뛰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제가 이제 주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보내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거나 또는 이메일을 사용하실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커피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기보다는 먼 후에 나중에 누가 이 요한복음 그 본래 그 부분에다가 이것을 삽입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 자세한 이유나 이런 근거를 제가 보내드린 그 추가 자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황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1611년에 출간된 흠정역 킹 제임스 바이블, 이걸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킹 제임스 바이블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원칙을 취했느냐 하면 이렇게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사본들을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집어넣자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제 성경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추가 자료도 설명을 드렸지만 1611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의 그 여러 중요한 사본들, 또 그 사본들은 가장 먼저 그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본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사본들이 이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아마 이 부분은 그 요한 사도가 처음에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도 보면 그 8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그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전통을 따라서 12절부터 설교 본문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마음이 드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서슴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주 전 살펴본 6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나 매일의 삶에서 겪는 공허함과 갈증들, 즉 이를테면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그 정신적인 어려움들, 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거기에 결부된 이 경제적인 어떤 부담감들, 이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공허함과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그 와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시급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접하면 곧바로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물론 만유의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충분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경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겪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약속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영원토록 이어질 이 참 만족과 참 소망에 관한 약속임을 제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하신 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도 이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11장에 넘어가서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좀 더 내려가서 14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7번에 걸쳐서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말씀들은 이제 차차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12절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인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을 이 빛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 잠언 6장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은 등불이요 그의 법은 빛이요 그의 훈계의 책망이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또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같이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이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방황하며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이라는 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도움을 주셔서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 생명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을 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분명 머릿속에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는 미개하고 무지한 이 문명의 어둠 속에 살던 미개인들에게 계몽 운동을 통해서 문명의 세계로 끌어내려던 이 역사의 수많은 계몽 운동가들처럼 보다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을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보자는 운동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자기 자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의 수준을 넘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온통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이 천지개벽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감히 자기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니.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이들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것은 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검은색 옷을 보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 이제 검은색의 옷을 선호하는 경우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빅토리아주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치당을 결성해서 시내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보도가 되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모두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있더군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일부 사람들,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즉 바꿔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곧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즉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먹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미 3장 19절과 20절에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두움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 빛이 비쳤을 때 눈이 부신 것을 참지 못하고 얼른 돌아서서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어둠 속에 남아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으로 몰고 갈 것임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 어둠이라는 이 세력이 강력한 세력인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이 찬란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따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약속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사상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헌신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술을 연마하는 분들이 무술의 대가를 찾아가서 사부로 모시겠다고 이렇게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예술을 하는 분들도 옛날에 선생의 그 문화에 들어가서 선생의 시중을 들면서 굳은 일까지 자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겠다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라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내가 감수하고라도 그분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이 혜택에 내 모든 것을 온전하게 갖다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빛을 얻기 원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따르는 이 일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위에 덤으로 예수를 덧붙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직 이 본문의 나머지 부분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그러나 그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결정인지,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믿을 수 없는 말이라, 근거 없는 말이라, 이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법에도 누가 무엇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두 번째 증인으로 지금 누구를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께서, 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증언하고 계신다고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불에 기름을 붓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도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신 이 말씀이 그분이 곧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 예수라는 분에게 이런 타이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예수를 직접 만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분을 목격했던 사람들조차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그분에게 하신 그 일을 눈으로 목격했으며 그분이 누워 계시는 그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이 기록해 놓았던 그 글을, 그것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람의 그 어떤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에 대하여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초자연적인 이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맹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울질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보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500명이나 넘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그 증언이 역사적 증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전제로 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성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한 반응으로 눈만 껌뻑이시는 분들 우리가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셔야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증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력하게 사용되어 이 무덤덤하고 강팍해진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증언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의 그 무디고 어리석은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이제 계속 내려가서 보면 왜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을 참된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도무지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실을 왜 똑같은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이 말씀이 아마 치명적인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진단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머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육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들어볼까요? 21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라. 또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고 또 감동되며 마음에 이 훈훈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훌륭한 이 도덕적 선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들 만나시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신 적이 없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에 자기 자신들의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편견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해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걸 제가 보게 되는데 한국의 여러 유명한 인사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이름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열광하거나 경멸하는 이런 그 소셜 미디어의 스타들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전혀 성경을 읽어보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껏 쏟아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분명히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도무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며 육체를 따라 판단할 뿐이며 아래에서 났을 사람이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진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그 능력의 발휘가 있지 아니하면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그분을 향한 믿음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설득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마다 전도에 대한 열의가 떨어지고 믿음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그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어두운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녹아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깨뜨릴 수 없는 이 강권적인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19절에 내려가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드린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먹혀 들어갔는지 안 먹혀 들어갔는지. 여러분의 그 신앙 생활을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가족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했던 성경의 그 저자들이 한결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약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소유하고 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관으로 선포되셔서 우리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백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분명하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신약 성경에 가까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신앙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맨 아래쪽 거의 아래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희가 도무지 나의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께서 들리심을 받은 후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림을 받으셨다가 무덤 문을 박차고 깨어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요한 사도가 얼마만큼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으며 부활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이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계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있지 아니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흘러 넘치고 있음을 가장 강력하게,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확신 가운데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만유의 주로 선포되신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젠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고 정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망하며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갈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